김아타라고 하는 중국인 아티스트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알린 것은 아이스 마오라고 하는 얼음 조각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얼음으로 마오, 즉 모택동을 조각한 다음에 그 모택동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일주일간의 과정을 4장의 큰 사진에 담아서 전시했습니다. 이 아이스 마오는 물이 되었고 그 물은 기화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비로 내려서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모택동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중국인들에게 절대적인 추앙의 대상이기에 이 사진은 대단히 불경스럽고 불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더 정확히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권력과 나라는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김아타 작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철학으로 이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설령 중국 당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 철학을 전하고자 하였고 세상은 열광하였습니다. 세상은 열광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는 걸 보니 열광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삶의 철학을 보여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 시대가 아닌 2500년도 전에, 더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모든 나라는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꿈의 해석으로 풀어냈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왕 앞에서 당신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를 당당하게 외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갑자기 본문에서부터 튀어나오니 당황스러우시다면 우리가 최근까지 읽었던 사무엘 하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 늙고 지쳐서 이제 후계자로 솔로몬이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받아 수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지만 더욱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는 이방 신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뉘어진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멸망하기에 이르지요. 그중 남유다에 있던 똑똑하고 종교심도 깊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의 신을 섬기는 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루는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그 크기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한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며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손대지 아니한 돌, 즉 가공하지 않은 돌이 나오더니 이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랬더니 신상이 산산이 부서져서 바람에 불려가서 이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꿈속에서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바벨론 내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다 불러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왕이 이들에게 꾸었던 꿈을 알려줘야지 자연스러울 것인데 그러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진짜 이 신비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자신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이들에게 말해주지도 않고
너희가 내 꿈이 무슨 꿈인지 맞추기도 하고 또 해석도 하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자 몰라? 그러면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라고 왕이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었기에 다니엘이 급하게 거기 있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근위대장이여, 제가 왕에게 이 뜻을 아뢰겠습니다 라고 근위대장을 설득하게 되죠. 근위대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서 말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은 제가 잘나서 이 꿈을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왕이자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다른 신을 당당하게 들이민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리고 판단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롭게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계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신뢰하십니까? 이 진리들은 비단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언제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나라가 멸망당해서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는 특히 더욱 이 진리가 중요했겠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는 자이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달리 세상은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달리 세상은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살펴본 한 신상은 머리가 순금, 두 팔과 가슴이 은, 배와 넓적다리가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꿈은 장래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요. 38절을 보시면은 그 금머리는 정확히 느부갓네살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따라서 이 신상의 다른 부분들 역시 바벨론 때부터 일어난 지중해 부근의 일반적인 제국이나 왕조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일은 국가들의 일어서고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진술과 그리고 다니엘 7장 이후에 나오는 환상의 근거에서 신상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은 이 신상들은 금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두 팔과 은 가슴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놋으로 된 이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진흙이 섞인 발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간의 이견이 여러 가지가 있기에 이 신상이 어떤 나라인지를 대입해서 살펴보는 것을 보다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예언,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예언이기에 어떤 것을 대입해서 굳이 살펴보기보다는
금, 은, 놋, 쇠, 진흙으로 이어지는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상의 순서처럼 세계 역사에서의 세상 나라는 일관된 타락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에서부터 진흙까지 점차 그 금속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으로 다음 나라들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나라들이 발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속의 가치로 보면 이 가치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세계 역사가 그들의 영광과 통일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명예와 혼돈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안 좋아지는 그 나라의 끝은 무엇입니까?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발을 쳤는데 치지 않았던 윗부분들이 다 갑자기 가루가 되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세상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나라라도 이 세상의 흐름은 결국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흥망성쇠는 반복되지만 그것의 끝자락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허약한 실체일 뿐임을 나타냅니다. 신상이 돌을 맞았을 뿐인데 가루가 되어 보이지도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바벨론을 살펴볼까요? 다니엘이 종속되어 있었던 바벨론의 권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온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27장 6절과 28장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아멘. 그 당시 이 금머리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이전부터 완전한 통치 아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죠. 역시 이 가장 강력했던 나라도 끝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BC 538년쯤에 이 고레스 왕,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정복되게 되지요. 이것을 보면 전도서 3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3장 1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은 사람이 알 수 없으며 이를 보면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이것을 알 수 없으니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시절을 살아가고 있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포로기의 생활 속에서 언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끝인 것만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을 보니 영원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 포로의 때는 끝이 있다. 세상 왕조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는 세상의 흐름에는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동일하게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동시에 이 위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썩어질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초대하고자 하는 영혼에게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말로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십시다. 우리의 가치가 썩어질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그들의 눈에 보여줍시다.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주십시오.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치는 이 지갑 속에 든 돈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껍질 속에 있는 영혼이다. 너의 영혼이다. 영원을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초대한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이 땅에 나를 위한 시간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향한 나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내가 둔다. 그것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여러분을 보여주십시오. 그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오기로 준비된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이곳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음을 그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부순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나라들은 서로 몰락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강조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으며 자기의 백성 중에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증언해야 했습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의 신분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한 세상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것을 부인하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인 우리가,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나라에 있는 공동체 의식을 줍니다. 나는 이 땅을 지금 살지만 하늘나라 소속이다. 평생토록 소속된 유통기한이 없는 가족에 나는 속해 있다. 늘 바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은행의 기준금리가 변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요동을 칩니다. 어디에 집을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살아야 할지
돈을 얼마나 써야 할지, 얼마나 모아야 할지, 어디에 땅을 사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뜨인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까? 이 가치에 살아가는 자들은 다니엘이 만민의 생명을 품었듯이 주변의 생명을 품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대로 모든 지혜자를 죽이러 돌아다니는 그 근위대장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가서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결국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를 해결하게 되죠.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 사는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세상에 내어놓으면서 만민의 생명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지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나라에 속한 자들의 생명까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태도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요셉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겼을 때 때가 되자 바로 왕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부르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자로 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향한 태도는 이 바깥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 한 몸 허덕이며 살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더욱 찾아가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께 대한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영혼에게 그 지혜를 제공하며 생명을 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나라면 그에 걸맞는 우아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우아함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내 손이 닿고요, 하나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내 발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쁘게 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의 우아함입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우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며 이를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우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돌이지요. 이 돌을 시작으로 벽이 쌓이고 그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요. 누가복음 20장 17에서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의 나라가 버린 돌이었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서 신상을 깨뜨린 손대지 않은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려 가루로 흩어버리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성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만나게 되면 세상 왕국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가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모퉁이 돌은 핵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핵심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라고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며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는 핵심을 전했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핵심을 전하였습니다. 네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왕이시여, 금대가리 신상은 둥둥 떠서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면 핵심을 놓친 것이었겠죠. 핵심은 세상 나라에는 끝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말했고요. 그 결과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친구들과 다니엘의 지위가 높아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모든 초청잔치와 전도의 행위가 핵심을 비껴가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말합시다. 이를 위해서 11월 13일에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진군식에서부터 이어진 모든 일의 결국이 바로 이 복음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핵심을 들려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옵시다. 더불어 핵심을 전하는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당당하게, 다니엘과 같은 당당함으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서론에 언급한 김아타 작가는 아이스마오뿐 아니라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도 석 달 동안에 10분의 1의 크기로 얼음으로 조각했고 무려 한 달 동안 녹아내리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그것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작업한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녹아내리는 얼음 모양의 사람과 구조물을 보여주면서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곳에 드러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본 건 역시 마치 아이스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금, 은, 놋, 쇠, 진흙이 상징하는 나라는 손대지 않은 돌에 허망하게 부서지게 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얼음으로 만들어진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손대지 않은 돌, 즉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달리 세상은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영원한 것에 두기를 소망합시다. 망하지 않는 나라의 나의 가치를 두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가지고 소개해 주시며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